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계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또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셨으니 하실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를 돕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주님의 열심이 저희 삶들 가운데 있는 것을 인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가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인정하고 아버지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가 참으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번 주에도 그렇고 요번 주에 오니까 제 옛날 생각이 문득 떠올랐어요. 박필남 권사님도 생각났고 또 제임스하고 포 생각났고 우리 정태훈 장로님하고 박삼주 권사님 생각났고 참 제가 그 벨리교회 한 2년 있었던 것 같아요. 1년 반, 1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제가 선교 나가가지고 뭐 그렇게 제가 굉장히 많이 쏴 돌아다녔어요. 장가 가기 전에 한 27나라 전도하러 다녔고 이제 결혼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선교 사역을 했고 마지막 한 5년, 6년은 중국에서 국제학교를 하면서 거기서 교장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는 성경 읽기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1월, 2월 달에는 한국에서 하고 4월, 5월은 이제 중간에 한 달 쉬고 4월, 5월은 노르웨이 가서 대학생들과 성경 읽기 캠프하고 이 여름에는 지금 성경 읽기 캠프 조지아에서 끝나고 어머니 이사하신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됐는지 부담이 됐는지 아주 와가지고 어머니랑 같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돌아갈 텐데 아무튼 이 교회에서 저에게 말씀을 전할 그런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참으로 목사님과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오늘 마지막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은혜가 왕노릇해서 영생에 이르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작을 은혜로 시작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오신 다음에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데
그 중간에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더 많이 하는 걸로 할 수가 있어요. 더 많이 하는 게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헌금을 이만큼 하는 게 좋은데 더 많이 하면 더 좋다. 더 많이. 교회 생활도 다 그래요. 은혜로 하면 되는데 행위로 갈 때가 있어요. 교회 나오는 거 좋은데 더 많이 나와. 그것도 이 모든 걸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도, 성경 읽는데 한 장 읽은 거 좋으니까 더 많이 읽어. 그 읽는 건 좋은데 어떻게 그게 다르냐면은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은혜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그게 문제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우리가 크리스천의 삶인데, 은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로 가는 것은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한두 끝도 없이 결국은 지치게 되고 번아웃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 아담의 죄를 얘기하는데 아담의 죄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고 아담의 영향력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아담은 우리랑 다른 사람이에요. 죄 없었던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담은 거의 1000년 가까이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100년 살기도 어렵죠. 1000년 가까이라면 생각이 안 나지만, 지금 고려시대, 이조시대가 있었죠. 이조시대 500년을 지나서 고려시대 초기 헌종 때부터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그게 900년, 93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예요. 올림픽 역도하는 사람이 이거를 들을 수 없으면은 보통 사람이 들을 수 없습니다. 아담은 그런 사람이에요. 챔피언, 인류 중에 챔피언이에요. 그런 사람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아담이 겪은 유혹과 죄의 힘과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죄의 유혹과 죄의 능력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가끔 이 사단이 우리에게 얘기할 때는 항상 그런 도전을 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다.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없으시다. 이런 거짓말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한테 증명하실 때는 너를, 우리를, 여러분을 이만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예수님의 의가 내가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성경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의 예를 들어줘요. 노아가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노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녀의 한 3분의 1은 저주 가운데 빠지게 하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의로운 사람이 욥이라 그러죠. 욥은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근데 마지막에 욥이 왜 그렇게 고난을 받았냐, 욥이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냐, 욥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욥하고 대화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의 의로 한 사람이라도 의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너 스스로는 의롭다 할 수가 있어. 그러나 너의 의로 다른 사람을 의롭게 할 수가 있냐? 욥이 못합니다.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다른 데서 욥하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고 욥이 가장 어려울 때 욥하고 얘기하십니다.
그 폭풍 가운데서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다 폭풍 가운데 얘기하신 줄입니다. 한 나이가 30, 40 정도 되면 죽을 고비 두세 번 다 넘긴 사람들이에요. 더 많이 넘긴 사람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은혜의 지배,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의 행위는 이제는 좀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는데 내려놨다가 들었다, 내려놨다 들었다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내려놓고 은혜의 지배,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의 삶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것이,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성경 안에 있는 가장 완벽한 욥이나 노아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모세도 결국은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이 율법의 챔피언이죠.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엘리야도 못 들어갔습니다. 엘리야도 못 들어갔어요. 엘리야도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이 아닌 곳에서 올라갔어요. 그러나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은 거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도 예외 없이 은혜가 지배하는 겁니다. 은혜가 지배하는 길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오직 은혜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뭐래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은혜 찬양하는데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은혜의 지배 가운데,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존 더 바프티스트,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은혜에서 은혜를 더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으로 또 사도 바울의 삶과 사도의 삶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더 큰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심지어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는 이전의 영광을 그리워하지 마라. 이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을 승하리라, 이기리라. 더 큰 은혜, 더 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가 그 싸움과 유혹과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그대로 있지 말고, 그러나 더 큰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가운데 이런 버릇이 생길 수가 있어요. 죄를 짓고 어려우면 도망갈 수가 있어요. 그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죄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은혜가 더 필요합니까? 더 안 필요합니까? 더 필요하는데 왜 도망가요? 그럴 때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더 멀리 갔더니가 아니라. 그래서 이 교회, 이 표가 너무 좋아요. 떠나는 거는 뭘 떠나야 돼요?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애굽을 떠나야 되고, 바로를 떠나야 되고, 죄를 떠나야 되고, 그 죽음을 떠나야 되고, 멀리 떠나는 거. 그리스도인의 삶은 떠나는 삶이에요. 계속해서 떠나는데 계속해서 또 향하고가 있죠.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고, 더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공명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나실 때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이 나는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이 평생 resonate, 이 공명을 하면서 이 심장이, 예수님의 그 심장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떨리면서 살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뭐가 떨리게 해? 자존심이 떨리게 하면 안 돼. 과거의 상처가 떨리게 하면 안 됩니다. 또 나쁜 어려운 관계가 우리 심장을 떨리게 하면 안 돼. 그럴 때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 심장을 떨리게 해야 돼요. 띵 하면 여기서도 띵 똑같은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도 같이 얘기할 때 같은 소리가 날 때 우리가 기쁨이 있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같이 막 웃잖아요. 네 마음 내 마음 똑같아. 우리 하나야. 얘기를 안 해도 그거를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예수님도 그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 내 마음 똑같아.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성경에 있는 주제 중에 하나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 결국은 그겁니다. 애굽에서 끊어내실 때도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첫 메시지가 뭐냐? 나는 이제 나의 아버지께로 간다. 곧 너의 아버지. 나는 나의 하나님께로 간다. 곧 너의 하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런 거짓에 지배를 받을 때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돌아가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해서 왜 부활하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해서 왜 다시 오실 예수님인가? 하나님이 보세요.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데 천국의 최고 예수님을 주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않겠어요? 않겠어? 그것이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 사랑이겠어요?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자,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선물이라면 그냥 하나 선물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냥 패키지로 들어있는 선물이에요. 패키지를 그 안에 확 들어있어. 열어봐야 돼. 그 안에 다 꺼내봐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오니까 옛날 목회하던 교인들이 다 왔어요. 중국에서 와서 우리는 팬데믹 때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떤 사람은 트럭에다가 베드를 6개를 가져왔어요. 침대를 6개를 싣고 왔어요. 트럭이 얼마나 크면. 어떤 사람은 그릇, 접시, 컵, 그릇만 다 싣고 오고, 어떤 사람은 필요한 도구들 있잖아요. 이 에어프라이라든지 튀기는 거, 밥솥, 그런 거만 가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집에 들어가면 제가 산 것이 하나도 없고 다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받은 것 중에,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께 오른 생명입니다. 여러분께 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 은혜입니다. 선물이라는 말하고 은혜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 선물은 뭐냐? 앞으로도 이 선물이 계속 올 것이에요. 이 스케줄대로 이 패키지가 도착할 겁니다.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약속의 말씀 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옛날이 좋았어 그러면 이것이 잠언에서 뭐라, 옛날이 좋았다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그래. 앞으로 좋을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good and getting better and best is yet to come.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최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남겨두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어느 정도 의인이 된 겁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만큼 믿을 수가 없죠.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믿을 수가 없는 게 많아요. 그런데 믿어야 돼.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일 잘 아셔. 모든 걸 다 아셔. 모든 걸 다 아세요.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선물을 주실 때 천국에서 최고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아버지 닮으셔가지고, 야, 이제 나는 이제 부활해서 하늘나라 간다. 근데 천국에서 최고 좋은 선물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을. 하나님, 여러분은 최고가 아니면 만족 못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세상 사람이나 자기 자신이 판단해가지고 오해를 일으키지 말아야 됩니다. 아, 내가 나이가 이래서. 아닙니다. 어머니가 이제 80이 되셔가지고 중풍을 맞아가지고 우리 집에 오셨어요. 지금 건강하시지만은 다리를 이렇게 끌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보니까 확 그냥 제가 뭐라 그럴까 굉장히 반응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몸이 그러니까, 어머니 이거 왜 이렇게 걷냐니까 풍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뭐 의사가 말하기를 이제 나이 들어서 이러다 죽는데, 그래서 아유, 어머니 무슨 의사 말을 따라요. 예수님 따라 살아야지. 나이가 이래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마음을 정하시라고. 그리고 제가 어머니를 뒤따라가면서 운동을 같이 했어요. 어머니는 다리를 질질 끌고 저는 뒤에서 몽둥이를 하나 들고 쫓아갔어요. 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 못하시면은 이 몽둥이를 드리기 위해서. 지팡이를 갖고 계셨는데 지팡이를 제가 던져버렸어요. 어머니 이제 지팡이 쓰지 않아도 돼.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참 걷다가 힘드니까 주저앉아서 우시는 거야. 아니, 첫째 아들하고 막내는 나를 애기 돌보듯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이 둘째 아들은 군대다, 군대야. 군대도 이런 군대가 없다고 그러고 주저앉아서 우시는 거야. 어머니, 군대든지 말든지 어머니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계속 주저앉아. 일어나서 걸어야지 갈 수 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그렇게 쫓아다녔더니 걸어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밸리에 다시 오셔가지고 의사를 만나가지고 의사가 검사를 해보니까 다 낫다는 거예요. 자죽은 있는데 이렇게 그림자 가치가 있고 자죽 다 없어지고, 그 해에 어머니가 파키스탄으로 선교를 가셨어요. 태국 가셨고 이 멕시코를 4번을 가셨어요. 여기 스페니쉬로 여기 복음의 말씀을 앞뒤로 적어가지고 거기서 치과 의사들, 간호원들, 의사들 가서 하는 거를 저 스페니쉬 사람들 오면은, 거기 멕시칸들 오면은 이거 셔츠 한번 읽어보고 만나라. 그래가지고 여기다 복음을 적어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어머니가 80세에 푹 맞은 다음에. 근데 지금 그 이후로 16년 동안 요 며칠 전에 의사한테 갔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어머니도 나는 팔, 다리, 근육, 뼈 쑤시는 데가 없대. 그래서 어저께도 저랑 같이 운동하고.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 그 80에 푹 맞은 사람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이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아멘. 끝이 아니다. 여러분 뭐 이제 끝이라고 생각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다윗이 자기 세대에 하나님 성기 이루기를 마침에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고. 여러분 갈 생각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지 않으면 못 갑니다. 갈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완전히 바꿔고 나는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목표로 살아야지, 갈 때 준비하면 안 되고 끝났다 그러면 안 되고 이제는 나이가 어떻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기 놔두시 않으세요. 끝나면은 끝나는 겁니다. 안 끝났으니까 끝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머니 지금도 계단도 혼자 잘 오르세요. 계단도 잘 오르시고, 저랑 제가 좀 틀린 말 하면은 저랑 말싸움해요. 아, 그게 아니야. 제가 좀 기억이 좀 그렇거든요. 그러면 기억으로 막 그러고, 그리고 아직도 잘 들으시고 잘 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보고. 여러분, 그리고 이 은혜가 왕노릇 하려면은 은혜의 통로를 알아야 돼요. 은혜의 통로가, 확실한 은혜의 통로가 있어요. 은혜의 통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야.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해요.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을 해야 돼요. 이게 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은혜의 통로입니다. 은혜의 통로를 귀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통로예요. 어머니가 여기 교회 왔다가 저한테 하실 때 보면, 이 교회가 사랑이 많다고. 사랑이 많아. 그래서 한번 겪어봐서 이제 사랑으로 하는 것 같다고.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그래봐야 안 돼요. 안 되는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방법으로 하면은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을 앞뒤로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앞뒤로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은혜에서 떨어지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밖에 안 됐어요. 우리는 은혜에 붙잡혀 살아야 돼요. 은혜가 왕노릇하고, 은혜 외에는 다른 거를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은혜는 뭡니까? 은혜라는 거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게 은혜예요. 받는데 어떻게 했냐? 이미 받았어. 예수님이 안 계시냐? 이미 계셔요. 성령님이 안 계셔? 이미 계셔요. 은혜, 그리고 이 안에서 은혜가 이끄는 것은 뭡니까? 평강 아니에요? 평강, 평화, 평강. 평강이라는 건 뭐야? 부족함이 없는 상태야. 우리는 부족하지만 은혜가 임으로 말미암아 평강에 이르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됐는데, 모든 부족한 것이 있는 줄 우리가 알죠. 그 부족을 어떻게 채웠냐? 은혜가 채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많으리라. 여기는 성경 제가 구라를 못 치겠습니다. 이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평강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것이 있어. 악한 거, 죄된 거, 나쁜 거. 이거 뭐냐면, 이 성경이 말할 때, 이 히브리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나쁜 거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나쁜 거는 좋은 게 없는 거야. 제일 나쁜 거는 최고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일 나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마음은 제일 나쁜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없는 마음이 제일 나쁜 마음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없고 성령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데서 모든 악행이 나오는 거예요. 악한 행동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여러분 충만히 거하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하겠는데, 범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랬잖아요. 은혜가 다 덮는 거예요. 은혜가 더 세요. 은혜가 더 세다. 왜 아이들끼리 싸울 때 이래요. 우리 아빠는 우리 아빠 힘세. 그러면 다른 애가 그래요. 우리 아빠가 더 힘세. 제 친구가 강아지가 있었거든요. 혹시 아시는지 몰라요. 서울에 가면 필동에 수도경비 사령부라는 데가 있어요. 청와대 경비하는 데인데, 거기 그 경비견들이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개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면 경비견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내 친구는 조그만 개를, 스몰 푸들 가지고 여행하는데 푸들이 경비견들한테 막 덤벼요. 막 덤벼. 그래서 야, 이 푸들이 미쳤나, 왜 그러나, 쟤한테 한 방 불리면 가는데 걱정이 되는데, 근데 제 친구가 이렇게 가다가 방향을 틀잖아요. 그렇게 용감하게 덤비더니 이 가랑이 사이로 또 제일 먼저 도망가. 우리는 푸들보다 더 용감해야 돼. 누가 있어요? 푸들은 힘없는 고등학생 주인이 옆에 있다고 그렇게 용감해졌는데, 우리는 푸들 같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가? 예수님이 우리한테 계셔. 약속의 말씀은 뭐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나쁜 게 뭐냐면, 악한 게 뭐냐면, 예수님 없는 것 같이 사는 게 제일 악한 거예요. 우리는 악에서 도륙해서 떠나라 그랬잖아요. 떠나자, 향하자, 엎드리자. 너무 좋아. 이게 크리스찬 성경 전체를 요약한 표예요. 그리고 이름도 얼마나 부르신 교회. 교회라는 말이 원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모임이라는 뜻인데, 또 거기서 또 부르셨어. 엄청나게 좋은 교회 보니까 그것만 봐도 부르셨는데 또 부르셨어. 이 부르심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들을 이 은혜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이는 죄가 사망해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가 어떻게 왕노릇해요? 죄의 유혹에 계속 쓰러지는 거야. 죄의 영향력 가운데 계속 있는 거야. 죄의 권세에 자꾸 지배를 당하는 거야.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그랬잖아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지금은 어느 때냐? 은혜가 왕노릇하는 때예요. 그래서 이 교회 역사학자들이 뭐래요? 은혜의 시대라 그러는데, 은혜의 시대라는 이름은 있는데 은혜가 왕노릇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쫙 이마에 이렇게 써있나? 은혜가 왕노릇하는 크리스찬. 나는 은혜가 왕노릇한다. 이제 죄가 하던 거를 은혜가 하는 거예요. 역할이 바뀌었어. 예수 믿는 거는 왕바꾸기입니다. 저의 그 사역 이름이 Christ Our King Ministry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Christ Our King Ministry. 여기는 Christ Our King Church, Christ Our King Individual, Christ Our King Family.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각 사람은 하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가정의 왕은 예수님이 되시고, 교회의 왕은 예수님이 되시고, 직장의 왕도 예수님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 오늘 들으면서 우리 집사님 손을 딱 잡았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손이야. 딱 잡았을 때 딱 알았어요. 이거는 섬기는 사람의 손이에요. 그래, 얼마나 제가 그런 손을 좋아하는지 제가 좋아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냥 좋아한다고 얘기 안 하는 사람인데, 딱 잡으니까 그 집사님의 삶이 전달이 돼가지고 성실하게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가족 사랑함으로 그렇게 희생하고 하신 게 느껴져서 참으로 참 감사했고, 그 집사님을 언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는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은혜 또한 이제 역할이 바뀐 거예요. 죄는 없어지고 은혜가 들어오니까 은혜가 이제는 왕노릇하는 겁니다. 은혜가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예수 Christ our King, 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영생에 이르가는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단절이 없이 같이 간다는 겁니다. 예? 그런 그 시제의 표현은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라이프 스타일로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얘기야. 이게 됐다, 안 됐다, 붙었다, 떨어졌다가 아니라 계속 간다는 거야.
은혜가 왕노릇하네. 이거는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그냥 진리를 선포한 겁니다.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느끼든지 안 느끼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이게 진리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영생은 뭐라 그랬어요? 영생에 이르게 하는데, 영생은 이것이니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 그랬으면, 영생은 이것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하는 일이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나 알아. 나 트럼프 알아. 그렇게 얘기하면은 보통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 예수님을 알아, 이런 사람이에요. 여기서 아는 거는 그냥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이렇게 뭐 AI 같은 인포메이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관계 있는 사람. 예수님이 너는 나의 것이다, 나의 딸이다, 나의 아들이다, 얘 나랑 친해요, 이 사람은 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This one is for me, This one is for me 하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누구를 보신다 그랬어요? 예수님 보시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은 누구한테 준다? 예수님한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는 엄청난 이렇게 수지마든 겁니다. 얼굴이 좋아져야 돼. 옆에 있는 분들한테 좀 축하 좀 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이 한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와도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렇게 많이 모였으면 그냥 엄청난 파티 해야 돼, 이거. 파티를 가면은, 좋은 파티에 가면요, 한 일주일 동안 여운이 있어. 엉터리 파티에 가면 재미가 없어. 딱 잊어버려. 여러분, 이런 여운, 공명이 일주일 안에 지속되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또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기뻐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디프레션 걸려요. Nobody loves me. 나를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나를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받아야 했다는데, 저는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머리털이 맨날 빠지기 때문에 새로 쉬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 집중이에요. 우린 관종이 될 필요가 없어. 이미 관심 집중이야. 네, 여러분 관심, 하나님이 이렇게 갖고 싶어요. 영생에 이르게 하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반응을 하고 적용을 해야 돼. 뭐라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그 몸이 as good as dead, 죽은 것 같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이삭을 주셨잖아요. 자, 보세요. 근데 믿음이, 행위가 없는 믿음은 as good as dead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살리신 것처럼 그 위로 65세인가 67세인가 더 살았잖아요. 자, 이제 행동을 해야 돼요. 반응을 해야 돼. 뭐가 변하는 게 있어야 돼요. 주일날 들었는데, 이거 그냥 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얘기하는 거, 절대로 여러분 얘기하는 거. 저는 설교 듣고 나가면 한 5분이면 다 까먹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거는 그렇게 그 정도로 까먹지 않는데 그렇게 까먹어. 근데 왜 그러냐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듣고 적용을 안 하니까. 여러분은 말씀만 듣고 믿기만 하고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잊어버린 사람 되지 말라 그랬죠. 그거를 어리석은 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 지혜로운 분들인 줄 압니다. 그래서 실천해야 돼. 뭐를 적용해야 되냐? 은혜가 왕노릇하려면 아까 말한 은혜의 통로가 열려야 돼요. 은혜의 통로는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읽어야 돼. 그 옆에 제가 아마 저는 이 뭐라 그래요? 이제 제 성경을 가지고 좀 저는 지저분한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렇게 다 낙서를 해가지고 여기에 뭐 물음표도 많고 모르는 게 많으니까 저는 성경 지금도 읽어도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또 목사님들한테 물어보고 주위의 성도님한테도 물어보고 해가지고 조금씩 배워나가는데 여러분 이제 마음을 정해야 돼. 지금 뭐를 정해야 되냐? 우리는 오늘 지금보다 더 나은 성경의 학생이 돼야 돼. 오늘보다 become a better student of the Bible. Every day, 매일매일 더 나은 성경의 학생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더 나은 학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읽어야 돼. 공부를 해야 되고 적용을 해야 되고 실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은 성경의 학생이 되는 것만 아니라 성경을 읽고 나서 성경을 마스터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마스터 돼야 돼. Let me put it this way. Don't try to master the Word of God. Try to be mastered by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하려고 읽으면 지식적인 이 호기심을 채우는 거예요. 호기심이 있죠. 그러나 그거에서 머무르면 안 돼.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말씀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정하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그래요. 저도 읽으면 잘 모릅니다. 저도 그런 말 하나님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더 나은 학생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배우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배우는 마음, 겸손한 마음, 배울 마음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직하게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의인의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들어야 할 사람의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주여 삼창합시다. 우리가 하나 둘 셋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동안 말씀을 게을리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지 못한 것들 말씀을 무시했던 거 말씀에서 멀어지게 살았던 거 아버지 이제 다 떠나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향하여 주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말씀을 향하여 가게 해주십시오. 이제 남은 생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평생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좋은 학생으로 아버지께서 거듭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십시오. 겸손하게 배울 마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스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마스터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와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셔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사해주고 죄의 유혹과 권세와 아버지 죄의 능력이 깨어지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트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이제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영생에 이르도록 은혜가 지배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고 진실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말씀을 읽고 아버지 외우고 말씀을 어떻게든지 가까이 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십시고 말씀이 정말 왕노릇하는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떠나고 엎드리고 향하고 엎드리는 그런 일들이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 라이프스타일로 일어나게 도와주십시고, 이제 부르셨사오니 이 부르신 사람들의 몸이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거하도록 축복의 축복을 도와주십시고, 이제 매일매일 내일 오늘이 어제보다 더 큰 은혜, 내일이 오늘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에 잡히는 더 큰 은혜의 약속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은혜밖에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오는 부르신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가정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리고 정동진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가정과 세계 곳곳의 성경 읽기 캠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